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오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드럼 치는 형제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되게 저는 드럼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드럼을 치는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되는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아주 예배팀이 오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혜 자매에게 눈물을 또 여기서 보게 되네요.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왔을 때요, 알러지가 심해서 재채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재채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충청도 사투리를 말하더라고요. God bless you. 그래서 내가 무슨 이거 사투리를 하나,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God bless you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논리나?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SNS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봤더니 17세기 중반 그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재채기가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이 걸린 거래요. 그래서 다른 방도가 없어. 하나님의 가호,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채기에 딱 걸리면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언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누가 재채기를 하면 바로 그렇게 하는 거, 축복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역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은 놀랍습니다. 이 자리에 확진자 한 명 있다 그러면요, 비상이죠. 살아있는 예배자 한 명 있다 그러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태리는요, 확진자가 15,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저희 교회 간호사 형제가 있는데 미국은 진단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한 명 진단하려면 3,000불 들어간대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1,600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요,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예배가 지금 폐쇄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핍박 중에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또 정당한 이유로 예배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제 자체를 꺼립니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악수 안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른 언어로 교체한다면 펠로우십 교제잖아요. 교제 자체까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관성화돼서요. 교회 안 가도 되네.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네.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자주 듣는 이 언어, 확진자, 매일 TV에서 확진자 수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 확진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렬한 언어가 저에게 아주 팍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가가기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물들인 복음의 확진자들로 그 한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확진자에 대한 것을 사용했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나쁜 이 영향력과는 다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살리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삶의 목적을 주고 평안을 주고 능력까지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장로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발장에는요, 진실한 내용도 있지만 거짓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고발장을 냈는데 그 고발장은 이 총독의 마음, 정말 어떤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란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진이라고 하는 거, 확진자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자, 확진자, 질환의 종류나 상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확진자는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그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변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에 담임을 하지 않지만 작은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지만요, 이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10명의 확진자가 LA에 있기만 해도, 한 명의 확진자가 한인타운을 들어왔다 해도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어느 식당에 머물렀는지 생각하면서요,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라면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고발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고발한 고발장 내용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요, 이 연병아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장티푸스 같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이 병으로 아주 지질이 고생을 하고요,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을 저주하다시피 얘기할 때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맞죠.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동선을 그려보면 사람들이 그가 몇 번의 선교 여행을 했으며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에 얼마큼 머물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확진자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도 요즘에 이런 긴장된 순간이고요, 또 바이러스가 안 좋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 다 감염됐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태리는요, 하루에 2,000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기 위해서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근데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염성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의 확진자인가? 그럼 복음의 확진자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다면요, 분명히 전염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차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맹숭맹숭하다, 변화가 없다, 그럼 나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양성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전 기지촌에서 살았거든요. 소망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 일찌감치 그 문화 자체가요, 꿈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문화였어요. 젊은 처녀들은 미국 만나서 미국 오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누가 대학을 한 명 갔다 그러면요, 동네에서 1년 내내 빨래터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하면서 김서방네 누구 아들 대학 갔대,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요, 저희 교회 시골 교회예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가투사 20명 정도의 그 복음의 사람들이, 각 선교단체에 왕성하게 사역하던 리더들이 저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CCC, 내비게이터, 예수전단, 여기에 다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골 교회인 저희 교회를 선택해가지고요 20명 정도가 봉사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시골 교회에서요 10년 동안에 목사와 선교사가 50명이 배출됐습니다. 기적입니다. 저에게 전염시켜 줬던 선생님은 지금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20대 중반에 카투사로 저 만났는데 기도 짤딱 막 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말한 대로 지금 살고 계세요. 인도에 살고 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염시키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40살 되셨던 간호사분이 그때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에 딱 접하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나 연변과기대 교수로 해서 선교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학부부터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갔어요. 이렇게 얼마나 강력한 복음에 감염됐냐에 따라서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혁명이죠.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는 전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시대를 읽으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야, 이 확진이라는 것은 진짜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이 확진자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구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구나. 그래서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책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런 근거를 찾는데 소욕해 했다는 것입니다.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욕해 한다는 게 뭡니까? 또 어느 버전이면 막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전쟁, 진리에 대한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서도요 이 병과의 싸움을 싸우려면요 아군과 적군이 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함이 있었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어떤 소욕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분명한 진리를 갖다 대면요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을 만나야 하니까 그렇죠. 소욕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요함은 정말 나쁜 소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사이비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소욕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소요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이 당시에 스케일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소수민족, 어떤 지역적인 것만 전하면 안 되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막 뒤집어지니까 어지럽힐 수 있는 것처럼 비춰졌겠죠. 그런데 사실은 천하를 어지럽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복음으로 그렇게 물들어진 것은 단지 입으로 말하는 구호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로서 살기를 결단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이 정돈되고 정말 한결같고, 그리고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선남 선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패하고 병들고 로마 안에 그냥 막 역병들이 돌고 있고 성병이 돌고 있고 사람들 관계가 막 복잡한 상황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요, 내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깨끗한 정결한 여인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예수 믿는 처녀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지나니까 콘스탄티누스의 젖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 안에 이 복음의 확신자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지럽힌다, 소란하게 한다, 이렇게 신천지처럼 가정을 뒤집어 놓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고 엄청난 과업을 수행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어머니,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일을 하니까 가정 같은 거 소홀히 해줄 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 자체를 거부한다는 자체는 다른 모든 명령을 다 자기식으로 이기적으로 지킨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그 삶 자체가 정돈되고 어지러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발장에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누명이죠.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더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고발한 내용 자체가 되게 거짓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과 또 더군다나 벨리스 총독은 진짜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벨릭스 같은 총독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어떤 사욕을 착취하기 위해서 청부업자를 통해서 사람을 살인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용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서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갖다 대면, 이유를 얘기하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봤던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의 뜰에 잠시 왔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을 더 지나치게 해석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왔었던 적은, 이 지역에 왔었던 적은 열흘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왔을 때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것만 얘기하면 당연히 드러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운동을 일으킬 만한 시간도 없었고 어지럽힐 만한 시간도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에서 지금 정말 70마일을 달려와서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지금 협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진자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런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성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죠. 그래서요, 복음의 확진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강력한 전파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이 전염병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야, 인간은 무능함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메뚜기 떼가 막 수백 마리가 막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금 대륙을 막 휩쓸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걸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 복음의 정말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폭풍을 일으키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상황을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예수 복음보다 정치적인 입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권이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떤 정당이, 어떤 인물이 어떻게 복음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확진자의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강렬한 복음의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최근에 누구를 변화시켰는가?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그렇게 무게감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확진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곳에 전염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시키십시오. 사랑을, 목적을, 능력을 감염시킨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채플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오늘까지 채플을 마친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채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은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책임적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확진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속한 환경에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시키고 직장에도 내가 정말 이 복음의 양성자인 것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본래 그 원색적인 복음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근본적으로 자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을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자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살아갈 사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인생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아버지 이 복음으로 무장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세상의 교회를 훈수들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의 교회에게 예배를 멈추라고 말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시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태풍과 폭풍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순수를 두고 명령을 하는 그런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처럼 천하를 호령하며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그 복음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행진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학우들에게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주여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